가만히 있어. 이제 영어가 먼저 나옵니다. 완전히. 요한계시록. 지금은 이제 you guys, you have earphone, right? You use earphone already, Miss Kim there. Okay.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우리 6절, 5절까지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We gonna read together. 4절 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해 가신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의 7년 후에 지상 재림에서 그의 1000년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사탄을 쇠사슬로 묶어다가 무저갱 속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1000년 왕국에는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그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무슨 천년 왕국이라는 게 따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만드는지 성경대로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뭐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자,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 다스리는 왕국 같아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지상 재림하시면 그의 천년 왕국 이르기 직전에 7년 대환란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부활을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사탄을 쇠사슬에 묶어서 가둬버려요.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1000년 왕국에는 사탄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대목,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요. 여러분, 1000년 왕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근데 두 가지 종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미 구원을 받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받은 영광의 몸을 받은 사람들과 7년 대환란 동안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죽임을 당하지 못한 사람, 죽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1000년 왕국에는 그들은 결혼하고 다 해요.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도 주님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주님이 대심판, 백보자 심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판하는데 그때에 잠깐 사탄을 풀어서 그들을 시험을 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똑같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앞으로 순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간적으로 들림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복음도 듣고 세상에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도 다니고 얼마든지 주님을 진짜 주님을 영접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남아요, 이 땅에.
한번 그때의 그 두려움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Thief in the Night, 그 성경을 만든 필름이니까 그거 비디오 테이프로 봤죠. 그 페리 다 들었어요. 한 번은 이벤젤리스트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인비테이션까지 했어요. 인상 팍팍 쓰고 앉아 있었잖아요, 페리가. 인상 쓰고 시계 이러고 인상 쓰고 시계 이러고 그 무거지 상을 하고 그러고 근데 결혼했죠. 결혼데 그 남자 뱀에 물렸잖아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어느 그 친구 크리스찬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남편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서서 계속 반발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휴가가 일어나가지고 옆에 누워있어야 남편은 없고 면도기 소리가 나니까 그 화장실에 달려가 보니까 이미 남편은 들림 받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전화를 받다가 그대로 들림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땅을 치면서 아이고! 여러분 기억나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고 주님이 호련히 임하셨는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7년 환란에 들어가지만 구원을 못 받아요. No second chance. 만일 그런다면은 다 안 믿고 있다가 휴고 나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믿으면 되겠네. 그러질 않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14만 4천 명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만 이미 휴고 일어나기 전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보세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페리, 그 목사, 구원받지 못한 목사, 그리고 썬데이 스쿨 티처 다들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봐요. 갑자기 휴가가 일어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은 다 가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두려움. 그러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런 좋은 시대에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정말 이런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온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가는 거죠. 4절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이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그 왕자들 왕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물론 중앙에는 우리 주님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왕자에 앉은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한나라에 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한나라 가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나라 가지만 한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갚으셔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지옥은 지옥이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와요.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과 가족을 자기들 문 앞에까지 보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요. 근데 그 거절했어요. 그들이 받을 심판은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섬길 때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나간 사람들 보면 주일날 그것도 겨우 한 번 교회에 가고 마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에 가서 아침 주일 아침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믿음 생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받는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 과연 똑같은 그런 그 리워드를 받겠는가, 상급을 받겠는가. 어떻든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맡기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심판에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심판에 동참해서 우리도 심판을 하는 자리에 앉는다 그 말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을 혼드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6장을 펴봐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붙잡을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이들이 바로 7년 대환란 가운데 복음 듣고 죽임을 당한 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7년 대환란 동안에 복음 듣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7장 9절을 보세요. 7장 9절. 7장 9절에서 보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냐. 여기서 큰 환난은 바로 7년 대환난을 겪은 그리고 죽임당한 그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가 본 20장 그 4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7년 대환란 동안에 복음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13장을 다시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세요. 16절부터. 거기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7년 환란 가운데는 서바이벌하기가 어려운 게, 이들은 첫째 보세요. 예수님의 증언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고 했어요. 한번 나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믿겠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좀 겁이 나지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상황에 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레일, 철로, 그 기차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불로 달구어서 크리스천들을 그 위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크리스천 뒤에 서 있고 가면서 온몸이 타는 거예요, 이제. 근데도 여러분, 크리스천 그 히스토리컬 북들에 보면 한 사람도 고함을 치거나 나 안 믿을게요 그런 사람이 없고,
계속 가면서 그 얼굴은 천사가 가면서 죽고 가면서 죽고 가면서 죽고 그들이 육체적인 죽임을 맞자마자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환영을 하는 거죠. 어서 와라. 그러니까 이미 그 영혼이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더 참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본 크리스찬이 거기서 도망가거나 나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차례가 오면 딱 올라가고 자기 차례가 오면 딱 올라가고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하면 바로 이사야서를 쓴 구약의 복음서라는 이사야를 쓴 이사야가 어떻게 순교당한 줄 아십니까? 톱으로 세워놓고 톱으로 잘라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우리들의 이 믿음 생활은 투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꾸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스스로 챌린지를 정신을 자꾸 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너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진짜. 정말 항상 우리는 너무나 좋은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지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에서 모슬람 국가에서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이 힌두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 전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짐승과 표를 받지 아니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마이나 손 안에 받지는 못하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 육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게 목베임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굶어서 죽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가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거나 혹은 굶어서 죽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죠. 그러나 이제 그 7년 환란 후반기에 육체의 죽음을 안 당하고 그 생명을 유지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니까 특별히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 7년 대환란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트리블레이션 세인스라 영어로 그래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냐 그러면 7년 대환란이 바로 끝난 그 무렵에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1000년 왕국을 건설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그 동시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방인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바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바로 그때에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죽임을 당한 그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히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아내는 왕의 영광을 같이 누려요, 안 누려요? 같이 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교회인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누리고 우리도 그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근데 이 7년 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참여하나 그럴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년 왕국에서 지배를 받는 위치가 아니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천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큰 세월인지 아십니까? 그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구원받고 천년 왕국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 그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는 100살 때 죽어도 저주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1000년을 살아요. 그러니 죽지 않고 계속 거기서 자기들이 펴나봐요.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겠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미 구원받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얻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5절에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뭐인가? 첫째 부활.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는데, 자, 이 첫째 부활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찾았으면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자, 이 자를 그대로 펴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어 안 살리셨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그때 부활했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죽었는데 다시 살았지만 그것은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부활이지. 근데 이제 부활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장 4절은 그러므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 파운더가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모하메드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부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순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바로 예수님 믿고 현재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서로 보면 이제 예수님 다음 사람으로서는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잠깐 23절을 보세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채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잠깐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심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항상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어요. 그냥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그걸 아니고 성경에서 잠을 잔다 그럴 때는 항상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났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들도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 지상 재림하실 때 다 같이 데리고 오셔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일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이제 오신다. 부활하는 거지. 공중에 임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가 우리 순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데 우리 주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시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이제 끌려 올라가는데 끌려 올라가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육체적인 죽음을 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뒤에 그러니까 순서가 보면 구원받고 죽은 사람보다 그 다음에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휴거가 얼마나 빨리 일어난 거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영광의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7년 후에 누가 부활을 해요? 금방 또 배워놓고 7년 후에는 7년 대환란 후에 누가 구원받아요?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걸 설명을 할게요. 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7년 대환란 끝날 때에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내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건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 부활한 것으로 보는데,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때문에 구약 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에 부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다 같이 부활을 하는 것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직접.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찾았어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한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 고난의 때를 7년 대환란으로 봐요. 왜 이 고난의 때를 7년 대환란으로 보냐면 바로 그 다음 부분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것은 민족이 있으니래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니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수없는 고난을 치루었어요. 근데 이때의 고난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이라 했어요.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다 기록한다고 그랬죠. 받은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이스라엘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하늘나라 물론 가 있죠. 그 영적으로. 근데 그들의 육체의 부활이
7년 후에 일어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왜 은혜, 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든, 그 다음에 다사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하든, 그건 큰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는 거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러니까 다 부활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근데 그 시차가 천년이에요. 그래서 방금 여기서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이 이르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르면 이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부활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요한계시록 2장을 돌아가 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돌아가서 보세요. 그 5절 보세요. 5절 4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고 죽임을 당한 그들이 그리스도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니.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을 해요. 왜 부활하느냐?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백보자 심판 혹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속해요. 그러니까 순서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끌어올라가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7년 대환란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의인들의 부활은 다 여기 첫째 부활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 순서가 7년 전이든 7년 후든 관계없이,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이들 끌려올라가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면 의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잠깐 보세요. 11절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보세요. 2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의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또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12절에 우리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할 때인데, 우선 보세요.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서 정말 형체도 없이 뼈도 없이 다 없은 사람도 하나님 능력 살아나요. 그래서 바다가 자기 속에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내어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 속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록되고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살아요.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들, 목사님 죽으면 끝나지요. 무슨 기가 막혀서. 여러분, 나 한 가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우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어야 돼요.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그대로 살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다 좋은 데 가라고 그래요.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상관도 안 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쏙 불쌍하지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오 마이 굿네스. 우리가 왜 이러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안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시자 즐기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자 한탕하자 재미있게 살자 그러고 끝나보죠.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옥 가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도 영원히 없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겁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남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 백보자 심판이 하얀 화이트로? 죄는 검은 것은 죄를 상징해요. 하얀 건 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얀 백보자 심판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그들은 부활하지만 그 앞에 심판을 받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타는 호수에, 그럼 불에 타서 없어져 죽어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활한 육체는 없어질 않아요. 부활한 육체는 아무리 불에 태워도 안 태워져요. 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장소가 지옥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그 장소가 천국이죠. 저는 어떨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100년도 못된 이 세상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하고 하면서 오는 세상은 70년, 80년이 아니거든요. 100년이 아니거든요. 1000년이 아니거든요. 영원토록 계속되는데 어떻게 그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떨 때 어디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와, 진짜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야말로 they enjoy their lives. 그 비치가에, 여러분 보통 비치가에 집은 뭐 몇백만 불에서 몇천만 불이에요. 주님도 알고 그런 데 산다면 그것도 복이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 상관하지 않고 산다면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천국이 그것뿐이에요. 이제 그 다음은 물 한 방울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그떨 때까지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 첫째,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라 하십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자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이 오늘날 공중 재림하시면 들림 받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7년 후에 부활하고. 순서는 다르지만 이들은 다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1000년 후에 부활을 하는데 왜 부활을 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정말 그 주님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항상 많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순종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